이어서 히브리서 7장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8절인데요. 16절부터 19절까지 읽고 나누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용물로 사용되다가 다 그 용도가 다하면 토사구팽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특히 그 강대국들, 대표적인 강대국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인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나라들이 아직 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전에 미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일어날 거야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그런 나라들이 차례차례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이렇게 이용당하다가 나중에는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가령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갔다가 또 70년이 차니까 예언대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만사가 다 내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알아라, 그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강대국들의 모든 흥망성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이 쉽겠어요? 우리 개개인들의 인간사를 운영하시는 게 더 쉽겠어요? 얼핏 보면은 그 나라들을 움직이는 것이 더 어렵겠죠. 물론 하나님의 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쉽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 다 똑같으지. 근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이 국가들을 일으켰다가 없어지게 하는 것들이 훨씬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팩터, 요소들이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의, 개개인들의 구원 역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그 구원은 즉흥적이거나 어떤 사람의 행동을 봐가면서 수정해가는 어떤 임기응변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영원전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플랜을 짜고 설계를 해서 역사 속에서 펼쳐나가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을 다른 말로 예정 혹은 언약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을, 예정을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펼쳐나가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것, 이것을 갖다 경륜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새 언약, 즉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다면 왜 새 언약이신 예수가 오셔야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율법의 의로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 대신에 예수님이 그 의를 충족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찬송가를 제가 너무 세게 불러가지고 높은 음을 목이 약간 컬컬합니다. 자, 구약을 더 세분화시키면요.
율법 전 시대가 있어요. 양심 시대라고 해서 율법 지금 BC 1500년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구약 역사가 4000년으로 봤을 때 아담과 하와부터 모세까지가 2500년이에요. 2500년 동안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와보라고 기회를 줬어요. 노아 시대 이전에는 무려 인간들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무려 1000년에 육박하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의 수명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한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고 한번 구원을 이루어 와 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였었어요. 근데 어땠어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셋의 후손들이 결국은 세속화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네피림을 낳았잖아요. 네피림은 영웅주의거든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세속화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 출세하고 부경화, 무병장수 누리다 가자. 이게 바로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인류가 다 멸망을 했죠.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서 또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했는데 이들이 또 나중에 동쪽으로 가다가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의 의로, 그러니까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옳고 좋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누구를 빼내요? 아브라함 하나를 빼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25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지난주 여기까지 공부했었죠. 그 250만 명에게 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잖아요. 그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잖아요. 네. 근데 이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율법의 그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너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은혜로 너희를 다 덮어줄게. 너희는 감사하는 삶만 살면 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이 인간들이 또 이 율법이 변질되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율법의 부작용이죠. 그래서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으려고 또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말라기까지 가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마침내 구약을 덮어버리고 초림 예수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 당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의의가 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율법의 의의를 생명처럼 여기던 그 율법주의자들의 의의를 예수님이 오셔서 부정한 거거든요. 너희 의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리고 너희는 회찰한 무덤이다. 너희는 외식주의자들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어요. 철저하게. 그러던 그 율법의 그 종사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질타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듣기 싫었겠죠. 막 속에서 반감이 막 일잖아요. 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율법의 의로는 죄인으로 규정된 창기와 세리를 죄 없다 하고 그들이 친구가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저 친구 안 되겠다. 어디서 굴러온 망나니가 하나님의 유계 질서를 다 깨트리네. 제가 있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처형시킨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잘 지킬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의의가 생겨요. 자기 의의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법을 잘 지킬 사람일수록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니까.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법을 잘 지킬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 반비례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킬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훼손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주죠. 악이잖아요. 진노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나오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기와 세리는 율법의 의로는 자기 명함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여 아멘하고 이게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의가 강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걸 비토하고 거부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인간 자기 자신이 언제든지 율법을 잘 지켜서 반듯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데 왜 저 창기와 세례 같은 인간 쓰레기들을 용서해서 그들을 죄 없다 하고 그들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렇다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반기를 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도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부부싸움을 해. 원수가 누구예요? 내 마음을 안 두고 내 마음을 항상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 사람이 원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원수가 천국 가면 차라리 나는 저 원수가 천국 가면 나 안 갈. 그 천국 안 갈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니까. 이게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만큼 내가 의로운데 상대방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설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그 은혜와 율법이 그러니까 충돌하는 영적 충돌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창세기 9장에 포도주에 취한 노아가 하체를 드러난 사건으로 우리가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창세기 9장의 얘기를 잠깐 볼 건데 성경 찾아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물심판으로 인해서 방주에 탄 노아 식구들만 8식구만 다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몇 명만 남아있어요? 노아네 식구 8명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된 것이죠. 천하의 모든 인류가 다 물속에 수장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스토리를 보면 노아가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요.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잘 져가지고 포도를 잔뜩 따서 포도주를 잔뜩 먹었나 보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 하체를 드러냈다 그래요. 하체를 드러냈어. 근데 우리가 생각 좀 해봅시다. 노아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였잖아요. 그죠? 창세기 6장에. 근데 9장에 와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했을 때, 자, 이것이 죄겠어요? 죄가 아니겠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어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건 이게 만약에 범죄라고 한다고 칩시다. 자, 범죄. 술 한잔 먹고, 바바리맨입니까? 바바리맨? 예? 어디 가가지고 여자 앞에서 이렇게 하체를 막 드러내? 아니, 다른 식구들이 있다면, 남들이 있다면, 그게 바바리맨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누가 있어요? 자기 식구들밖에 없잖아.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하고 며느리들밖에 없어. 자부들 3명. 6식구. 자기 부부하고.
이게 만약에 이게 실수라든가 이게 범죄라고 해도 이게 범죄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식구들끼리 이제 아버지가 술 한 잔 드셨어. 그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바지를 헐렁헐렁 벗고 막 돌아다녀. 그러면 그게 식구들이 볼 때 그게 아니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데까지 몰아갈 그게 범죄입니까? 저주했잖아. 함의 아들, 이제 자손, 손자, 아들 그 가나안을. 응?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범죄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이것이 인간의 실수라든가 그러니까 인간이 실수를 했으니까 덮어주자, 용서해주자. 그런데 인간의 실수를 아들 함은 이렇게 덮어주지 않고 고자질을 했으니까 함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만약에 해석이 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여기 설교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윤리도덕적인 책이 돼요. 윤리도덕 책이 돼 이게. 공자님, 맹자님 책이 된다니까 이게. 사람을 구원하는 책이 아니라. 가지고 좋은 사람 되자, 착한 사람 되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죠?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건설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구나.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있어서 가짜 포도나무가 있고 진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 참 포도나무가 얘기하니까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은 가짜 포도나무잖아. 그게 들포도죠. 들포도. 들포도는 맛이 어떨까요? 달콤하지가 않겠죠. 시겠죠. 그래서 포도주가 나오는 신포도주. 그러니까 이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참 포도나무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거기서 맺히는 열매는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가 바로 복음이요, 은혜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의요, 알곡이란 말이죠. 근데 반대로 들포도로 비유된 신포도주.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음녀가 먹는 포도가 있죠. 음행의 포도주. 다 같은 것들이에요, 그게. 들포도. 이런 것들은 반대로 선악과를 상징하죠. 율법, 사람의 의, 비진리, 가라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창기와 세리의 친구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죠. 포도주를 탐한다. 포도를 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서는 항상 포도주가 있었어요. 포도주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리를 베풀고 나누는 그런 모임 장소를 항상 수행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탐했다 이런 거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우리도 술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에서는 술 먹는 걸 죄로 여기지만 또 카톨릭에서는 술 먹잖아요. 술, 담배 다 피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죄다 아니다. 그런 유치한 말들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술 먹을 수 있죠. 한 잔씩. 너무 취하면 또 안 좋겠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자, 칠판에 제가 이렇게 밑에 노란 걸로 이렇게 써놨는데 천국을 누가 가죠? 천국 가는 비결이 뭐예요? 자, 1번, 2번, 3번 써놨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 두 번째, 예수를 믿어야 한다. 세 번째, 둘 다 해야 된다. 정답 알고 계시죠? 네, 설교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자, 서로 생각해보세요. 정답 생각했죠? 틀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역으로 한번 질문할게요. 누가 지옥 갑니까? 1번. 누가 지옥 안 갑니까? 거꾸로. 누가 지옥 안 가? 1번, 2번, 3번. 자, 생각했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예수 믿어야 천국하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3번으로 찍은 사람도 가끔 있을 거예요. 네, 둘 다 해야. 누가 예수 믿습니까? 그럼 거꾸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믿죠. 그죠? 예.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의 용서함을 구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율법이 없으면 죄도 모르고, 죄를 모르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남을 살리는데 내어줄지라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헛된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도 선하고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도 의롭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오해가 죄를 깨달으라고 준 이 율법을 인간이 이것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열심을 내는 이 짓,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신포도주다 말이죠. 신포도주. 본래의 의도에서 변질된 비진리, 이것을 신포도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그럴 때 밑에서 로마 군병들이 막대기로 해룡에다가 신포도주를 찍어서 입술에 대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고 운명을 하셨죠. 포도주는 마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신포도주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율법의 침을 받아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죠.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존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겨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잘 지켰죠. 율법에 말하는 바 의와 인과 신, 믿음, 소망, 사랑이죠. 예수님이 다 지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의와 인과 속은 빼버리고 형식만 지켰어요. 형식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저주받을 사람들이죠. 노아가 포도농사를 졌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 신앙을 잘 관리했다는 얘기예요. 농사를 졌다는 거 하는 것은. 농부가 농사 짓을 때 얼마나 잘 관리해요. 그죠? 그래서 열매를 맺혔단 말이에요. 열매. 포도 열매. 그 포도주에 취했어.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충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가 뭐냐면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해준 것이 방주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방주는 잣나무 이런 거로 짓죠. 그죠? 잣나무는 이제 물에 잘 뜨니까 기름기가 있어서. 나무가 잘려지고 켜지고 다듬어져서 방주가 되는 것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방주를 통해서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예표죠. 예표. 그러니까 이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모르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벌거벗은 걸 모르는 거니까. 술에 취했으니까 자기가 수치를 모르는 거죠. 벌거벗었는데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덮쳐와서 너무 커가지고 인간 자기 자신, 노아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노아가. 나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이 용서하심, 그 긍휼하심으로 다 덮어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 해방과 자유함을 느끼고 기쁨으로 만끽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승천한 자가 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옛 죄가 다 사하심을 받았다 그러잖아. 옛 죄가. 예? 이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는 자가 된 것이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다 이해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할 수는 없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노아의 이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튼 더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노아 당시에 홍수 심판이 오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셋의 후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들로 비유된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네피림을 낳았단 말이에요. 예? 네피림, 영웅, 그러니까 영웅주의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세속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성공, 출세, 부귀, 영화 누리자. 큰 자 되자, 높은 자 되자, 강한 자 되자, 예? 부자 되자 이런 것들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방의 정신사주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 거예요. 물심판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노아는 이런 세류에 휩싸이지 않고 산에서 방주 짓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세상 가치를 등지고 남들은 다 세상 가치에 막 휩쓸려서 홍수가 밑으로 막 이렇게 떠내려 가듯이 그 홍수의 그 거대한 물결에 휩싸여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휩싸여서 세상의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흘러내려가는데 자기 자신만 그런 세상의 시류에 거슬려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게 자기가 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간섭하신 것이겠어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나중에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은 다 세상의 가치를 붙잡을 때 자기 자신은 하늘의 가치를 붙잡아서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그런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걸 깨달은 건 노아가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다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 때문에 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 은혜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행위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자기 자신이 함몰한 거예요. 함몰. 덮임을 받은 거예요. 그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간땡이가 붙죠? 그죠?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성을 잃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이게 임하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 120 문도가 그런 행동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막 16개의 나라의 언어로 말을 막 방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온 땅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말들을 다 들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과 그리고 성령의 오순절 사건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한 사건들을 다 들으니까 어땠어요, 사람들이? 예? 베드로가 와서 잘 들어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술 취했다고 하죠. 술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때가 삼시다. 어떻게 술 취할 수가 있느냐. 삼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아침 9시, 아침 9시. 아침 9시에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정신 말짱하다. 이렇게 변호하잖아요. 그죠? 지금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나님의 계시로 이런 것들을 알아먹는 자는 구원으로 삼을 것이고 못 알아먹는 자는 일반 도덕적으로 해석을 해서 윤리 도덕적인 책이 되겠죠. 구원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 글을 하나 썼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죠? 거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성령 받기 전의 죄관과 성령 받은 후의 죄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의 죄관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의이고 율법을 못 지키면 그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게. 한마디로 윤리 도덕적인 죄를 범한 그 죄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예수 믿는 게 의이고 예수 안 믿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나라에서 은혜의 나라로 옮겨왔을 때는 은혜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그거는 법은 뭐냐면 우리 생명의 법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의이고 예수 안 믿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제가 요한일서 3장에 제가 거기를 제시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가 접근하지도 못한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윤리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후의 신앙은 예수 믿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리 지식으로 성경을 다 꿰뚫어도요. 예수 은혜 상실하면요. 헛된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내려온 거예요. 교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한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춤추는 것처럼 보여져요. 느껴져요. 노아가 이것을 강조하는 거라고. 노아가 이것을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다는 걸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근데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믿음은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위에서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그게 해피해요. 예?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코를 꿰서 나를 이끌고 가시겠다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나를 내어드리면 끝이야 그냥. 참 행복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행위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 지식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나 애씀 혹은 진리를 탐구하고 찾아내서 천국을 간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성이 훼손됩니다. 상처를 입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은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로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규각시키는 거예요. 커트시키는 거예요. 너 안 돼. 네 의가 있어? 일이라도 있어? 넌 바로 이거예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예수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천국은. 노아의 이러한 신앙관, 구원관에 대해서 셈과 야벳은
찬성하고 공감을 하고 화답한 것이죠. 그래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옷을 가서 옷으로 덮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옷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요 바로 그 옷이라고 써 있어. 그 옷 원어로 보면 그 옷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입혀졌던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벗겨진 그 옷,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벗어는 그 옷을 제비 뽑았잖아요. 속옷, 그 속옷, 구원의 속옷, 바로 그 옷이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다 통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뭐라고 하냐면 셈 보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셈이 이것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셈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셈의 행위의 그 동기가 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노아가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어떤 때가 되니까 갑자기 오셔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지 저는 주야장창 그냥 내 길로 갔어요. 그냥 지식을 추구하면서. 응?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팍 꺾어버리시더라고요.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전 요새 옛날에 가끔씩 드라마 하나씩은 봤거든요. 심심하니까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봤. 지금 그 드라마도 다 끊어버려요. 오래됐어요. 끊은 지.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 성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야, 성경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네. 내가 성경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옛날에.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어. 와, 세상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성경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조롱했죠. 두 형제한테 고했다. 두 형제를 보고. 고했다는 게 뭐냐면 나가드, 히브리어로 나가드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반대편에 서다. 거부하고 거역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추구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 신앙, 은혜 구원에 대해서 함은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 누가 거부해요? 함과 같이 자기 의가 있는 자. 특징입니다. 이게 특징.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마땅하지. 어떻게 저 찌질이들처럼 거지 새끼들처럼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냥 믿는다고 의로워지느냐. 이걸 반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공짜는 싫다. 내가 한 만큼 내가 받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냥 공짜 선물로 주는 하나님의 그 영생의 그 선물을 발로 차는 짓이죠.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거절하는 사람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죠. 누구만 공감하고 수긍합니까? 자기 의가 끝난 자들, 창기와 세리들로 예표되죠. 자기 것이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 하나님의 공짜로 주는 선물이. 왜요? 마음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푸시죠. 그래야 그 은혜가 감사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없는 자들은 이 시대에도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아무리 뭐 이렇게 자기 구원받았다고 해도 감사가 없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고 자기 지식을 갖고 떠드는 자들이죠. 감사가 없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캐치플레이즈가. 예수님이 슬로건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율법에 지치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품어줄게. 내 멍에를 다 내려줄게. 내게로 다 와. 죄인들은 말이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원래. 오직 율법은 죄 없으신 예수님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날개 새끼 병아리 날개 품듯이 품어주신다고 오라고 하니까 그 날개 밑에 가서 우리가 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생명 싸게 그러죠. 생명 싸게. 그 생명 싸게 밑에 가서 우리는 안식을 영원히 누리면 되는 겁니다. 룻게 보면 그 타작마당에서 과부가 모압 땅 과부가 누워서 보아스 보고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구원받는 얘기가 바로 룻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서. 자,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까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는 맹세 없이 제사장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맹세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육적인 혈통을 따라서 사역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혈육을 따른 게 아니라 맹세로 됐단 말이에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전 언약으로 됐단 말이에요. 언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으로 지금 사역을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읽었던 20절, 21절 말씀은 이게 지금 시편 110편에서 인용돼서 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시편 110편을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서 인용돼서 왔기 때문에 그 시편 110편을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성령이 되셔서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하는지를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세밀하게 잘 써놓은 것이 시편 110편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시편도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잘 모르죠. 읽어봐도. 자, 폈죠?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내 우편에 앉으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 주가 뭐 계속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자, 보좌 우편에 앉으라 하는 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보좌 우편에 갔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예언적으로. 그 승천해서 주님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간 모습이죠, 지금.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의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권능의 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의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각 사람의 심령에 보내서 거듭나게 하기도 하고 거듭난 자를 또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여기서는 권능의 홀로 표현했죠. 그래서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수가 누구냐면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성분이 그게 원수죠. 원수. 네. 내 주변에 원수 있어요? 북한이 원수입니까? 일본이 원수입니까? 아니면 내 앞집 사람이 원수입니까? 내 배우자가 원수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원수라니까. 자,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체적으로 이렇게 성령이 한꺼번에 오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준 것은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 앞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각 개인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각 사람들이 때가 차서 성령을 부어주면 거듭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말세에 내가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뭐 어린아이가 예언할 것이고 청년이 환상을 볼 것이고 어린 노인이 뭐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 세상 종말에 그 세상 종말이 어떤 세상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로마서라든가 베드로 전후서 할 때 많이 얘기했죠. 나의 어떤 사람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세상 끝. 그러니까 성령 받을 어떤 사람의 상태가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끝난 상태를 바로 세상 끝, 말세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경우를 예를 들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비로소 아들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경수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어떤 소원 목적성이 끊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삭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산출해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가 끝나는 때 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때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이 날에. 그래서 이런 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 오시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내 육체 안에 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과 연합돼서 영생의 존재가 되는 그러한 복. 이것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의 성취라고 하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삼는 것이죠. 잠깐 옷 좀 벗겠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야죠.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을 새롭게 받은 자들.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의 옷을 입는 것이죠. 성령의 옷. 그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간땡이가 부었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목숨이 두렵지 않고 밖에 나가서 막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에 헌신하니.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건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 유모산통했어요. 유모산통. 재산이 네 거 내 거가 없어. 막 땅 같은 거 다 팔아다가 막 갖다 바쳐 교회에. 왜?
목숨처럼 아끼던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성령 받고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다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해. 가장 사랑스럽고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사를 맛보게 되면 이 세상 가치를 발로 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게 되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열매입니다. 새벽 이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새벽 이슬이죠. 만나가 하늘에 내릴 때도 만나가 바로 이슬 같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그게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주의 청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신하고 막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새로운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죠? 빌립과 뭐 이런 사람들, 스데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청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막 배출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도 그 돌로 맞아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옆에 서 있던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또 죽기까지 헌신하면서 많은 믿음의 자식들을 낳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는 거예요.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 교회를 통해서 막 배출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4절이 바로 히브리서 7장이 바로 4절에서 인용되는 겁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 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제 감추어지는 것이죠. 맹세하고 여호와는 맹세하고 맹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아들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성취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전 언약이 에베소서 1장에 쭉 나와 있었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을 만들어 가냐면 바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5절을 읽어볼까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주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왕을 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열왕이 뭐예요? 수많은 나라의 왕들.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성도의 옛사람의 성분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쳐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쳐부실 때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무려 가나안 족속 왕 31명을 죽인 리스트가 나와요. 31명. 예? 여리고 왕, 나라의 왕, 아가의 왕, 이렇게 31왕들. 이걸 나한테 적용할 때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그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여러 욕심들, 기질들, 나쁜 습관들,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이런 것들이 살인, 이런 것들이죠. 6절 열방 중에서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시편 2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철장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계시록 12장에서도 해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 권세를 가졌다라고 그래요. 철장 권세. 철장 권세는 뭘 쳐부셔요? 이 돌항아들 다 쳐부시죠. 흙을 다 쳐부셔. 우리 안에 있는 흙의 성분들, 땅의 성분들, 우리의 성도의 옛 성분들.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머리를 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나라의 머리. 아작내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아작내는 거죠. 그래서
쳐서 파하시며 승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승리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기까지 가는 거라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계속 부인해야 돼. 내가 나가려고 할 때 내가 왜 미쳤나 얘가 다시 무덤에서도 살아났냐? 네. 내가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거는 격렬한 전투를 끝내고 나서 전쟁 승리 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목마른 거, 목말라. 시냇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마시는 거지. 전쟁 중에 시냇물 마시다가 목 달아나려고? 그러니까 전쟁이 승리로 끝났으니까 이제는 쉬면서 빨리 목이 질 마르니까 목부터 축여야 되겠죠. 격렬한 전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야곱이 질려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 이겼대. 처음 싸움에서는 이겼대. 이겨서 천사가 져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내게 복을 빌어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뒤돌아서가지고 환두표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네가 복을 원해? 네가 하나님의 복을 원하면 세상 복을 버려야 돼. 세상 복을 버리는 것에 대한 상징이 뭐냐? 네가 자랑하는 네 육체의 건강함, 네 돈, 네 명예, 그 환두뼈라니까 그게. 그걸 아작내버리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는 그거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난 하나님의 복 받은 자, 하나님께 장자권을 받은 자인데 내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에서가 나한테 와서 고개 숙일 줄 알았는데 환두뼈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됐잖아. 이제 자기 힘이 하나도 없어. 이제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자기는 죽을 운명이야. 7번이나 절했대잖아. 7번이나. 자기하고 팽팽하게 맞섰던 그 라이벌 앞에서 7번 절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절한다는 얘기인데 완전히 꺾어질 수 있겠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렇게 되기를 바래. 야, 네 자존심 이제 그만 세워. 진짜 이기는 자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십자가에서 지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 자존심 내세우는 건 지는 거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형 앞에 가서 7번 꿇을 수 있어요?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까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찌질이 못난이가 돼야 천국 간다니까요. 찌질이 못난이. 제가 명색이 강경화 환자 아닙니까? 강경화 환자는 바보가 돼야 낫는데요, 바보가. 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책이 있더라고, 책이. 바보가 돼야 낫는다. 그 책 저자가 약사인데, 책 제목이 나를 위해 써놓은 것 같아. 바보가 돼야 낫는다. 그래서 강경화로 하나님이 몰아내신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야곱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도 잘 안 돼. 그 책 맨날 보면서도. 그래, 이제 벽에다 붙여놔야지, 이제. 벽에다. 바보가 돼야 된다, 바보가.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 환도뼈가. 여기서 보면,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역사의 처음과 끝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의 처음과 끝이 다 예수님 손에 달려있단 말이죠. 우리가 분기탱천하거나 요동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자고. 내게 어떤 환경이 왔어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환경이죠. 근데 그 환경이 누구한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받아들이세요. 그냥 나 죽었다 하고. 자, 히브리서 7장 가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7장. 22절,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 처음 나왔는데, 히브리서에 이게 17번이나 써 있어요. 물론 앞에도 나왔겠죠. 17번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언약을.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하에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의 작정된 그 구원을 너가 은혜로 그냥 받아들여, 이런 뜻이에요. 네가 괜히 용트림 할 거 없어. 용 쓸 거 없어. 기 쓸 거 없어. 힘쓰고 애쓸 필요 없어. 네가 그냥 받아들여,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따라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죠. 율법과 복음. 그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선악과와 생명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복음이에요, 복음. 한마디로 복음. 여기서 이제 22절이면 더 좋은 언약이라고, 더 좋은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인 율법은 그냥 좋은 언약이죠? 좋은 언약이잖아. 나쁜 언약이 아니고. 옛 언약은 좋은 언약.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죄가 아니라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왜?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고 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께 안 오니까. 율법은 좋은 언약이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악이 폭로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죄의 용서함을 구하게 되는 거니까. 율법은 몽학선생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러나 율법 자체로는 구원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살리는 법인 생명의 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더 좋은 언약으로서, 보증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야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22절에 써놓은 겁니다. 이 좋은 새 언약의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빼면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다른 말로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은혜. 천국을 다른 말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이고 천국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 이게 질문하면 예수 믿어야 간다. 딱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이렇게 철들고 보니까 숨 쉬는 것도 은혜죠.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걷는 것도 다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이다 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새기고 또 새겨져서 율법의 범벅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1%라도 개입되어 있으면 기각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훼손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의, 내 주장, 내 원함이 남아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합당치 않습니다. 내 팩트에 토해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가 끝난 그런 창기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